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벌써 10월의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한 달은 5주가 되어 있더라고요. 마지막 주는 31일인데 지난주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상징한다고, 나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내가 아브라함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를 부르셨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성도를 부르시면서 하셨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 제목이 뭐죠? 그 설교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제목을 벌써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너는 떠나라 그랬죠. 어디에서 떠나라고 그랬습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에서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친척이 무엇인지, 고향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뭐죠? 아비가 무엇인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하나 놓고 말씀을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세상적인 소유, 그리고 세상적인 것에서부터, 세상의 원리로부터, 세상의 힘의 원리로부터 마음을 두지 말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두지 말라, 물질의 마음에 두지 말고 세상의 마음을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세상의 힘과 원리, 권력, 부, 명예, 물질 등에서 마음을 두지 말고 떠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한 번 믿으면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 구원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초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구원의 자리,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않고 믿음을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바울의 제자들처럼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돌아갔고 우리들도 돌아갈 수뿐이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이 그렇게 강합니다. 마귀 사단의 권세의 유혹이 그렇게 강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내가 예수 믿고 교회당,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종교 행사를 하고 종교 활동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경주함으로,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부여잡고 구원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아브라함에게서 지키라게 하시고 그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명하십니다. 이는 믿음과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믿음은 행함을 수반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할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할례는 히브리어로 물이라고 합니다. 물. 원어의 뜻을 말씀을 드리면, 말씀으로부터 훈련되어지고 말씀으로부터 연단을 받는다라는 것이 할례의 글자적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번역을 하면 무엇이냐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외부적인 어떤 내용을 보면 할례를 향하다, 잘라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의 의미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창세기 17장 11절에 보면 언약의 표징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언약의 표징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8일 만에, 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며칠 만에요?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이게 이제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그 당시는 고대 그 중동 지방의 그런 풍속들이 할례를 행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사춘기 소년, 성인이 되기 전에 할례를 행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할례가 무엇입니까? 표피를,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래를 잡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표피를 베는 일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할례라고 하는데, 고대 중동에는 13세, 14세 이 나이 때 행했던 그런 풍습이었습니다. 그런 풍습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너희들 난 지 8일 만에 안식, 7 다음에 8이잖아요. 안식한 후에 예배를 드릴 때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종속되는 표징으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의 표징으로, 그리고 이 피 흘림을 사용하는 것을 계시하였고 보증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는 난지 8일 만에 받아야 하는데, 8일은 할례의 시기를 말하는 것으로 사춘기 의식에서 엄격히 종교적 의미를 지닌 표시로 바꾸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이 할례의 습관은 아브라함 이전부터 고대로 행해졌던 그런 습관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자르는 전인적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전인적 죽음. 나와 내 후손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내 후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할례가 의미하는 것은 오직 주님에 의해서 나의 생명도 후손의 생명도 달려있다라는 그런 깊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그 출애굽기 보면 4장 26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모세인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고 떠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합니다. 이를 안 십보라가 할례를 급히 행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피난편이다라는 그런 약간 비아냥거리는, 약간 조롱하는 그런 어투로 얘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바로 가차없이 죽이겠다는 하나님의 단호한 명령이고, 하나님은 그만큼 언약을 중요시 여긴다라는 그런 내용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할례는 또한 뭐냐면, 읽어보십시오. 무엇입니까? 교회의 생명이라고 적었습니다. 우리 교회, 내 자신이 교회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보여지는 외형적인 교회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냥, 그런 교회는 예배당, 우리는 교회,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의 생명이고 영생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또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할례 행위 자체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효력이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할례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을 믿는 마음의 할례를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도 많은 내용이 나오지만 에레미야서 4장 4절에 보면, 유다인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가 뭡니까? 할례가 받을 게 뭐 있습니까? 마음에 육적인 속성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예전에 가나안 7족속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가나안 7족이 무엇입니까? 네 안에 있는 육적인 속성,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불만, 원망, 또 뭐 있습니까? 노함,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153마리의 이 더러운 육적인 속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나안 칠수속이고 오늘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할 마음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만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품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을 보시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 땅에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적인 할례는 육적인 몸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는 자로 재탄생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몸을 벗고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재탄생하는 게 바로 할례다라고 말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끝부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침례라고 하죠. 침례. 우리가 장로교에서는 세례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게 잘못됐어요. 각각 그냥 약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의식적인 어떤 서로 다른 행위이기 때문에 하지만 가장 정확한 것은 침례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게 물입니다. 물은 뭡니까? 마임이라고 합니다. 마임. 율법과 복음입니다. 율법과 복음.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육과 영의 어떤 말씀과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자아가 이게 색깔이 똑같으니까 우리의 자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섰는데 물속에 어떻게 됩니까? 침례됩니다. 침례가 되죠. 어떤 뜻이냐?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성품이 죽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구와? wit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는 부활의 소망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소망이 바로 하는 게 침례입니다. 침례. 우리가 장로교에서는 세례라고 하죠. 세례가 바로 육적인 속성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할례와 같은 사실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육적인 몸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살아가는 자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거룩한 물이 그게 성도지 않습니까? 거룩상 무리도 해가지고 거룩한 물이라는 게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할례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나의 인생 속에서 내가 살아온 습관과 성품과 집착과 중독과 그리고 내가 모르는 나의 모든 더러운 것들 그 모든 것을 끌어내는 것이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기 부인의 삶을 우리 육신의 속성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의 삶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목표 지점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거룩한 자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또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고 그러죠. 정말 웃자고 한 얘기인데, 네.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 성도를 사랑하지 않고, 인접 옆에 있는 목사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더러운 목사가 목사입니까? 아니죠. 그 안에 예수가 있을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목자들이 있다면 떠나셔야 됩니다. 그런 목자들 밑에 있으면 그런 영적인 흐름이 죄송합니다. 여러 그런 더러운 흐름이 여러분들에게 흘러갑니다. 갑자기 너무 세게 나가려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처럼 여러분들은 명심하고 잘 살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 중에 목자를 살피고 교회를 떠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자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분이라면 그분의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에게 흘러갑니다. 그분이 정말, 그래서 목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른 목자가 여러분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여러분의 더러운 목자가, 거짓 목자가 여러분을 거짓으로 만듭니다.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독을 품은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어떻습니까? 그 독이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목자를 또 살피시길 바랍니다. 예, 약간 벗어나서 죄송한데 아무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에 보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 영원한 안식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언약의 성취인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서 8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계시록 2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오. 계시록 21장 6절에서 8절. 네,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어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오늘 말씀 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의 말씀은 바로 이 언약의 목적지가 바로 계시록 2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 끝에 가는 곳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곳은 바로 천국일 수도 있고 지옥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적지는 어디가 되어야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마음에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행해야 할 성도들의 할례는 어떤 것이냐? 첫 번째,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면적인 할례, 내면적인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혼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믿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람의 손으로 행치 않는 할례, 오직 성령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그리스도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일곱 번째, 육적인 몸을 벗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의 속성인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침례와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죽고 우리 주님과 함께 부활함으로 새 생명으로 우리가 새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나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을 찾아보고 봉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끝으로 마지막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 말씀입니다. 아멘? 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나눠서 말씀을 첫째요 둘째요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할례의 의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 할례가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언약하는 그런 귀한 할례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을 속 시원히 해드리는 귀한 사명자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